하나님 말씀 역대하 26장 1절로 23절입니다. 유다의 온 백성은 우시야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6살이었다.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우시야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6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예루살렘에는 무기 제조 기술자들을 두어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여 만들게 하였으니 그 무기는 망대와 성곽, 모서리 위에 설치하여 활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것이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펴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야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야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시야는 성전 안 분향단 옆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다 함께요. 우시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해서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장사하였다. 왕자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 30 그러나 however.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는 저희 종교개혁기념 주일이었고요. 지난주 혹시 네? 유익 진정한 이 감사합니다. 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난주에요. 아마샤 이야기요. 마음을 다하진 않았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오늘 우시야나 다른 여러 왕보다 아마샤 왕이 제일 인간적이라고. 고민하고 재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고민하고 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아마샤 왕은요. 고민하는 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벌 안 받고 내 맘대로 살까? 이런 고민은 아니었어요. 최소한 이런 고민은 아니었어요. 아마샤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대충 알겠는데 이게 이익이 될까? 이런 고민이었어요. 최고의 고민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맡기면 올인. 최고의 이 고레벨까지는 안 가셔도 돼요. 이 정도. 하나님의 뜻은 대충 알겠는데 이게 이익이 될까? 이 정도만 돼도 하나님께서 귀엽게 봐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벌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까? 이건 하나님이 일로 와. 그렇죠. 혼날 수 있는 그런 고민. 자, 그래서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뭐 영수증이라고요? 치료비 160만 원, 치료비 380만 원. 개요. 개 영수증이래요. 걔가 아파서 입원하고 치료했더니 160만 원, 360만 원 이렇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러지 않아요. 저는 개를 개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 중에 보면 개를 가족으로 본 분도 계시죠. 예. 그래서 보면요, 저는 여름철 건강을 위한 이렇게도 가끔 봐요, 개를. 그리고 동물, 개나 소나 고양이나, 그렇죠? 이거 객관적인 평가고, 또 가족, 우리 집 막내, 이거는 완전히 내 마음을 다 준 거죠, 개한테. 그래서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집 막내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집 막내니까. 개라는 동물이지만 우리 가족으로 인정하고 막내라고 인정을 하니까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즉 우리는요, 대상에게 내 마음을 얼마나 쏟느냐에 따라서 돈, 정성, 사랑, 기타 등등등등등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큼 마음을 쏟으십니까? 답 안 하셔도 돼요. 예, 요거는 저한테 답할 게 아니라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답하실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뭐 하나님을 보신탕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뭐 그냥 뭐 여러 종교 중에 하나지 뭐 그냥 복도 좀 좋고 이러신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그냥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일요일에 안 가면 심심하고 뭐 찬양은 좋고 우리 교회 가면 뭐 잘생긴 사람 예쁜 여자 있으니까 가는 거, 이런 느낌인가? 아니면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 날 위해 돌아가신 분, 이렇게 여기시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민하는 아마샤는요, 아빠 요아스를 죽인 아빠 신복들이 있었습니다. 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현재 원수, 근데 과거엔 삼촌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빠의 부하들이니까 몇십 년간 같이 일했으니까 이 왕자, 이 아마샤 입장에서는 아빠의 신복이면 나한테는 삼촌, 근데 원수가 됐어요. 왜냐? 우리 지난번에 요아스를 신복들이 죽였다 그랬죠. 예, 요아스가 하도 마지막에 어그러지니까 신복들이 죽였어요. 자, 그리고 공적으로 보면요, 국왕을 시해한 반역자겠죠. 이 신복들이, 이 사람들. 예.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요, 의인이에요. 왜냐? 이 아빠 요아스를 죽인 아빠의 신복들이 아빠 요아스를 왜 죽였느냐? 이 아빠가, 기억나시죠? 대제사장을 죽인 거. 대제사장 사가랴를 죽였어요. 그래서 죽인 겁니다. 어디 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을 하고 얘네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적으로 보면 의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칭의 중에, 그리고 아빠 요아스를 죽인 아빠 신복의 자녀들도 있겠죠. 이 아빠 신복의 자녀들은 귀족들일 겁니다. 엘리트겠죠. 다른 말로 하면요, 이들은요, 공적으로는 반역자의 자녀들입니다. 삼족을 멸해야 할 대상이고요. 또 사적으로 하면요, 아빠 친구의 자녀니까 내 친구일 거예요. 난 왕자고 얘네들은 뭐 영의정 아들, 장관 아들, 그래서 왕자와 장관 아들들이 뭐 우리 옛날에 화랑처럼 귀족들이 몰려다니면서 왕자님, 그래 누구야? 그렇게 친하게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원수의 자녀이기도 해요.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요, 의인의 자녀예요. 여기서 이 요아스는 아마샤는요, 두 가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아빠를 죽인 아빠 신복들은 공적으로 처리해요. 공적으로. 너희는 죽어야 돼. 왕을 죽였으니까 죽여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신앙적으로 처리합니다. 너희는 의인의 자녀. 그래서 살려둬요. 살려줘서 자기 신복으로 삼아요. 왜냐?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요,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떠올렸다고 성경에 나왔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다각적으로 고민합니다. 아빠를 죽인 아빠의 신복들은 공적으로 처리해서 너희는 사형. 하지만 그들의 자녀는 신앙적으로 처리해서 오케이, 신앙적으로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은 죽일 수 없지 하고 살려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건에 직면했을 때 다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입장, 네 입장도 좋고요. 우린 보통 내 입장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입장까지만 생각해도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군자라 그럴 겁니다. 선비라고 할 겁니다. 거기서 더 나가셔서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신앙적으로도 생각해 보시고요. 또 우리 공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 나라의 입장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 시각으로 고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 입장으로 고민할수록 이익입니다.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남유다 군대 30만 명을 재조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한 일이에요, 왕이. 그리고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은 100달란트를 주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익명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군대 금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심, 걔네들 데리고 싸워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나? 근데 은 100달란트 어떻게 하죠? 내가 벌 100달란트 냈는데. 선지자님 힘 좀 써주시나요? 보증서라도 한 장 선지사님이 책임지고 환불해 주실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되는 게, 은 1달란트가 34kg고 100달란트는 3.4톤이고 그래서 은 1g이 1,000원입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즉 34억이에요. 34억을 주고 용병을 고용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얘 싫어해, 고용하지 마, 이러는 겁니다. 그럼 용병개혁을 파기하면 34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리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합니다. 또 손지자님이 좀 책임지고 환불 좀 받아주시겠어요? 반띵이라도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더 큰 거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그따위라면 나 같아도 너 안 주겠다, 어디 하나님 앞에서 그따위로 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마샤는요 결국 34억을 포기하고 돌려보내요. 근데 그 돌려보냈던 북이스라엘 군들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약탈하고 깽판을 치고 왔어요. 같이 전쟁을 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손해 같아요. 내가 보기엔 이 34억 포기하면 큰 손해잖아요. 근데 이거 포기 안 하고 같이 전쟁했으면 34억 구하려다가 나라가 위태로울 지경이었을 겁니다. 이 10만 명이 배신을 때리면. 여러분,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보기엔 하나님 그렇게 하면 나 손해인데요, 내가 손해보는데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는 그게 결국 나한테 이익이 돼서 돌아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은 손해 같고 지금은 아픈 것 같고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그게 결국엔 이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요. 여러분, 신실이란 믿음직하고 성실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등쳐먹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안 좋은 교회들은 가끔 등쳐먹는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은 안 등쳐먹는데 교회가 등쳐먹어서 결국 교회가 등쳐먹으면 결론은 어떻게 됐냐? 성도들은 가난해지고 일부 특정인들만 부자가 되더라고요. 눈앞의 이익 손해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익되게 하실 거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정한 이익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저희 다 알아요.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처음엔 잘해요. 되게 잘해요. 근데 나중에 첫 끝발이 그렇게 돼요. 처음엔 잘 나갔으나 나중에 이상해져요. 우리 그런 사람 지금까지 많이 봤죠. 자,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아멘. 자, 여러분,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우시아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5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거 저희 신학교 때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였어요. 자, 찍어보세요. 일단 좋은 놈들 같아요, 나쁜 놈들 같아요? 좋은 놈이에요. 맞아요. 공통점은요? 아니요. 믿었다가 바뀌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쪽이에요. 그쪽이에요. 그쪽 비슷해. 그쪽이에요. 정답은요, 종교개혁 5대 왕이에요. 타락한 종교를 개혁했던 5명의 왕이 5명이에요. 외우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네. 아사, 여호사밧, 우시아, 히스기야, 요시야.
이 5명은요, 남유다가 뭐 이상한 이방신 믿고 이상한 데 가고 하면 다 깨고 부수고 헐고 성전 건축하고 다시 종교를 일으킨 그 5명의 왕입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우시야 왕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엄청 잘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쉬운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정말 힘들어요. 루터도 목숨 걸고 했죠. 종교개혁이 어려운 이유가 왜냐하면 이상한 교는요, 반드시 기득권이 있어요. 그 기득권하고 싸워야 되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우시아가 그 어려운 걸 해냈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는 무기제조 기술자들을 두어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여 만들게 했어요. 와우. 자, 여러분, 이 무기가 어떤 무기냐? 이 그림 보세요. 이거는 실제로 1차 세계대전, 지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있었던, 자, 이거 보세요. 큰 화살처럼 생겼죠. 뭔가 쏘아 올리는 거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뭘 쏘는 장치일까요, 이게? 수류탄이요. 사람이 수류탄 던져봤자 20-30m밖에 안 나가거든요. 근데 이걸로 던지면 100m 이상 날아간대요. 이게 100년 전의 장치예요. 이거를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보세요. 그 망대와 성곽 모서리에 두어 설치하여 활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것. 여러분, 투석기 들어보셨죠? 투석기. 그거를 만들었다고요. 그거를. 누가? 우시야 왕이. 우시야 왕은요, 종교개혁도 잘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나라 정비도 잘했고, 이렇게 나라의 새로운 무기까지 만드는 최고 멋진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딱 자르잖아요. 솔로몬 다음으로 쳐요. 솔로몬 다음으로. 그렇게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우시야 왕이 손에 뭐 들고 있습니까? 여기 그림 보면 수리탄이요? 아니요, 손에 들고 있는 거 이거. 예, 향이 나고 있죠.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 미친 짓입니다. 왜냐? 이 분향이라는 거는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레위인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레위인들은 왜 그 여호수아 시절에 이스라엘 땅 전체를 12등분 해가지고 지파마다 나눠줬잖아요. 여기서 농사 짓고 살으라고.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 땅을 주지 않아요. 너희는 땅은 없어. 대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너희는 그 전용이야. 너희만 할 수 있어. 그리고 고기를 이렇게 양을 잡다 보면 부산물이 나올 거잖아요. 니넨 그거 먹어. 즉 제사드리고 분향하는 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만 명하신 특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시아가 그걸 하는 겁니다. 어깨에 뽕이 들어간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기준으로. 자, 그래서 이때 아사랴 제사장, 우리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야 왕을 말렸다. 아멘. 요. 아사랴 멋집니다. 예. 왕한테, 그것도 현재까지는 솔로몬급으로 위대한 왕한테 왕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왕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서웠나 봐요. 예. 아사랴도 무서웠어요. 누구랑 같이 했다고요?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려갔어요. 아마 근데 용감하고 힘이 세다고 우리나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언어로 보면 하일이라고 읽어요. 하일. 이게 용감하고 힘이 세다는 뜻이에요. 용기 있게 행동하는 뜻이에요. 용기 있게 행동하는. 즉 자기가 아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행동력 있는 사람들 제사장 80명. 아마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거 쫄았죠. 왕한테 잘못했다가 죽으니까. 그런 전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80명이나 왕한테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멋져요. 너무너무 멋져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정확히 얘기하는 것. 내 이익과 손해와 관계없이, 내 처지와 관계없이.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가요, 1970년대까지 이게 됐거든요. 독재야 라고 얘기했고요.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독재야,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 패서 고문하면 안 돼요, 그렇게 잡아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 기독교 그렇게 얘기했어요. 독립운동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데모하던 학생들이 경찰에 잡혀갈 때 쫓기다가 교회에 들어와요. 보호해줬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들이 이상해졌어요. 여기 보세요. 왕이 뭐 잘못할 때마다 정확히 지적하죠.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세상에 뭔가 엇나갈 때마다 정확히 지적하는 일, 정확히 외치는 일. 자,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적 가치관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셔요. 이거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눈앞의 이 손해보다 성경적 가치관을 우선적으로 말하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용기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의 백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든든한 백 붙잡으시고 용기 있게 말하셔요. 물론 이 땅에서는 고난을 많이 받으실 수도 있어요.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인문학 강의하고 이렇게 설교하니까 제 지인분들이 걱정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니냐. 뭐 당한다고 제가 나올 게 있겠습니까? 네, 네. 자, 그리고요, 이거는요, 우리 잘 아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기억나시죠? 똑같아요. 누군가 살아있을 땐 잘했대요. 죽으면 못한대요. 그리고 아사왕 같은 경우도 처음 36년은 잘했어요. 마지막 6년 동안 개판쳤어요. 다들 왜 이럴까요? 제가 아는, 요즘 욕 많이 먹는, 흔히 얘기하는 큰 목사님들 중에서 그분들 젊으셨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 젊으셨을 적에 어느 댁에 신방을 갔는데 막 신방 갔는데 이상하게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가족의 암이 걸렸는데 그 당시에는 뭐 연초 보험이 안 되니까 수술비가 없다 그래서 자기 차를 팔아서 수술비 줬다든가 등등등. 이렇게 훌륭하고 그랬던 분들이 연세 드시니까 이상해져요. 노망이 났는지 이상해져요. 돈 밝히고 꼰대가 되고 이상한 술수 부리고, 전 그런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딱 이래요. 지금 딱 이래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이러시는 것 같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제목이 그러나예요. 그러나 초장엔 잘 나갔는데 그러나 however, 인생 중반 넘어가면서 말년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일단요, 오늘 이 두 왕은요, 우시야 왕, 요아스 왕은요, 누군가 있었어요. 앞에. 그렇죠? 하나님하고 중간자에 누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죽으니까 해방이다, 개판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자, 16절,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우리 이렇게 시작하죠. 자, 개역 개정판에는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는요, 앞에 그러나가 들어가요. 그러나가. 그리고 NIV but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번역한 거에는요, 마침내, 드디어 이렇게 번역했어요. 16절로 주에 보면요,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이렇게 했죠. 이게요, 원어에 보면은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가. 근데 이게 고대어다 보니까요, 우리는 접속사가 그리고 하면은 앞에 걸 그대로 이어가는 거죠. 근데 그러나, 그럼 앞에 거랑 반전이죠. 이 히브리어에는요, 그리고 그러나 같아요. 고대 언어라 그래요. 아직 분화가 안 됐어요. 뭘로 파악해야 되느냐? 앞뒤 문맥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앞뒤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나 그러나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러나죠. 인생이 그러나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발 성도님들 인생에 그러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 잘 들으시고 점점 신앙이 발전하시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발전할수록 교회 오시는 외모가 달라져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 태도가 달라지시고요. 소감이 나누는, 특히 저희 밥 먹고 소감 나눔 하잖아요. 그런 게 달라지셔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 바뀌시고요. 이렇게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이거 제발 없기 바랍니다. 그러나가 제발 없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우시야 왕은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했대요. 그리고 요하스 왕도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했대요. 즉 하나님의 사람이 부재하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망하는 조건.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졌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강성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지고 강성해지고, 그러면 그러나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나가 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을 떠나요. 우리 신앙이 점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처지도 어려워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우리 처지가 어려워지고 뭔가 삶의 문제가 생기고 기도할 제목이 생기면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잘 풀려요. 뭐 집안일 잘 풀리고 자녀일 잘 풀리고 건강하고 다 잘 풀려요. 강성해져요. 내 신앙이 별로예요. 그건 저주에 가까워요.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 실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로또 맞은 사람들 미국에서. 우리나라 1등과 미국 로또 1등은 단위가 달라요. 우리 로또 1등은 얼마 받습니까? 15에서 20억 정도 받는데요. 많이 받으면 37억 받는데요. 근데 미국은 거기 공이 하나 더 붙어요. 몇백억씩 받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몇백억씩 받아요. 근데 그들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말년까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확률이 5%가 안 돼요. 왜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돈을 많이 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감당할 준비가 안 되는데 돈이 확 부어지니까 그 돈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벼락부자 된 케이스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땅을 밭이 우연히 재개발이 돼가지고 확 부자가 됐는데 그 돈 때문에 가족들이 막 그런 거. 그런 이야기예요.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부재, 즉 내 신앙이 떨어져요. 그리고 근데 내 뭔가 잘 돼요. 그러면 거의 인생에 그러나가 올 수밖에 없어요. 어깨 뽕이 들어가고 힘들어집니다. 우시야 왕이 그랬고 요아스 왕이 그랬고 여기 성경에 나온 모든 왕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온 왕들이 적이 쳐들어와요. 내가 병이 걸려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가까워져요. 그럼 잘 돼요. 근데 그때 거기서 잘하면 괜찮은데 잘했던 사람도 있는데 그때 내가 잘해서 잘난 줄 알고 제사장을 죽이고 핍박하고 어깨뽕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 순간 인생이 곤두박질 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대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 그러나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 공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단언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 의지하시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실 때 신앙의 초창기에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목사 없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직접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보세요. 오늘 요아스 왕, 우시야 왕 그렇게 위대했던 왕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라지니까 혼자 신앙이 하나님과 1대1이 안 되니까 다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중간에 제사장들 필요 없어. 예수님이 내가 진정한 대제사장이 될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 장성하지 못했을 때, 어리실 때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보모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어릴 때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고민해드리는 보모 역할이에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몽학 선생. 이게 딱 보모예요. 어린 애들, 귀족이 어린 애들 가르쳐 주는데 신부는 노예인 거. 여러분, 저는 그 역할이에요. 제가 저도 오래 살아야 80, 90이겠죠. 그리고 목회 오래 안 할 거예요. 여러분, 60 초중반에 은퇴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도 변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대했던 목사님들, 큰 목사님들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다 아는 줄 알고. 내 어깨에 뽕이 들어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부재한 게 맞아요.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그러나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말년까지 신앙으로 하나님과 평안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 의지 금지, 목회자든 가족이든 그 누구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 원하셔요. 부디 다 그런 것 좀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신약에서는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두 번째, 강성해짐이요. 자, 강성해짐을 목표로 하는 걸 금지합니다. 무슨 소리냐?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 명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 국민 부자 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부자 되세요 이렇게 광고도 나오고 다 부 자체를 목표로 삼아버리는 우리나라 격이 확 떨어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 자체를 목표로 하시면 안 돼요. 부는 수단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됨 있죠. 그러니까 여기 강성해짐은 무언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표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수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특히 요즘 세대에는요, 이 자체를 목표로 해요. 그 목표로 하는 순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수단으로 삼아요. 바뀌어요. 예수님도 수단이고요. 교회도 수단이고요. 내 주변의 이웃들도 다 나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그러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강성해짐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거는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수단입니다. 약한 채 하나님과 관계 좋은 게 훨씬 나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예, 잘라버리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죠? 예,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 삶에 아픔이 있죠, 여러분. 다 아픈 거 있잖아요. 그거 없어지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중에 신앙이 약한 분들은요, 우리 기도 제목 그 약한 게 사라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계셔요. 기도가 그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약한 채 하나님과 관계 유지하는 게 더 나아요. 다른 말로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재벌이 되셨습니다. 제가 재벌이 되다 칠게요. 제가 수준 자산이 조에 가까운 재벌이 됐어요. 근데 너무 좋죠. 네. 그럼 제가 차 하나씩 다 사드릴게요. 막. 근데 제가 재벌이 됐어요. 아직 아들 둘에게 제가 유산분배를 안 했습니다. 얘네들 수시로 찾아오겠죠. 그렇죠? 수시로 찾아오고 잘하고 막 난리가 나겠죠.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 아들들 말고 저한테 잘해주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이지만 상속하겠습니다. 한 소리 저희 집 맨날 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목사님 하고 막 차 딱 부르고 있겠죠. 예. 뭐 좋아요. 근데 제가 재산 분배를 다 끝냈어요. 안 올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오겠지. 그렇죠? 네. 이겁니다. 우리가 뭔가 배부르고 등 따서지면 강성하고 잘 되면 신앙이 약한 분들은
그게 자기 때문인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그런 왕들 많이 봤잖아요. 강성해지니까 떠나는 왕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라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우리 삶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요. 뭘 기도하고 기도하시냐? 주변에 문제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변에 몸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기도할 거리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것보다 우리가 편안한 거, 우리가 강성해지는 거, 그걸 목표로 삼을 때가 있어요. 그 모순에서, 그 어긋남에서 우리 삶의 아픔이 다가오고 우리 인생의 그러나가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그러나가 없으신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과의 사람이 없어지고 또 강성하여져서 교만해지고 인생의 그러나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러나가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목회자든 가족이든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하나님과 관계 유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문제가 없이 강성해졌을 땐 우리 주변에 약한 분들, 우리 주변에 문제 있는 분들을 기도하며 그들을 나누며 하나님과 관계 유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러나 없이, 반전 없이, 타락 없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지내다가 주님 만나서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문학 강의가 없습니다. 저희 예배 끝나고 바로 다 같이 여기 있는, 제가 미리 전화드린 분들 차 나눠 타고 저희 장로님 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한 지 지금 한 열흘 가까이 되셨고요. 우리 김혜정 선생님과 어중 선생님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 잘 해놓고 탁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정말 신혼살림 같이 해놓으셨습니다. 뭐 거기 눌러 앉고 싶으신 분들은 알아서 잘 타협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점심은요, 중국 요리인데 짜장면 탕수육 수준에서 좀 올라갔어요. 발보채. 그리고 뭐 쟁반, 또 족발과 또 수육이었나요? 보쌈. 그리고 쟁반 짜장면, 족발은 또 매운 분들을 위해서 뭐 불족발 이런 거 등등등.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고요. 다 드셔야 돌아간답니다. 허리띠 풀으시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장로님 댁에 또 경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12월 첫째 주 우리 장로님 칠순잔치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계획 짜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요, 교회로 안 모일까 합니다. 아예 식당이나 그런 데 좋은데 로 모여서 칠순잔치를 제대로 한번 예배 겸해서 저희 성도님들 다 오시길 바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계속 광고드렸던 것처럼 저희 성탄절 즈음에 또 한번 나눔장터 바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 쌓아놓으신 많은 것들 슬슬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댁 이사하시면서 지금 벌써 한 차 싣고 왔습니다. 다 새 거고 좋은 거예요. 집안에 있는 것들 많으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차로 가서 실어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톡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수현 집사님께서 곧 입원 수술하십니다. 수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성대 결절 혹 같은 거 떼는 건데 지병이 있으셔서 전신마취, 회복 이런 게 힘드실 수 있다고 지금까지 관리하신 거예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꼭 반드시 할 일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